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6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당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예언을 시작하게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선포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요,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레미야의 선포를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언자, 시대의 선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여호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은 버림받는 경험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매달려야 하는 그 막내 아들, 그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형들에게서 요셉은 버림받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쓴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나를 아껴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표현이 재밌죠?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했으므로 그 죄가가 가득하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황해도 일대에서 선교했던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요. 한위렴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황해도 지역의 거의 전 지역의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요. 미션 스쿨도 참 많이 세우신 장로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밑에 함께 일하던 조선 사람, 일종의 비서 한 분이 몇 년에 걸쳐 선교비를 유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끔하게 혼내면서 선교비 유용을 방지하려고 하셨지만 이 조선인은 선교사님에게 온갖 욕과 모욕을 주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사람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마음의 짐처럼 여겨지고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 그 사람을 붙잡고 인사를 한 겁니다. 반가워서.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선교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시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다시 찾아가 상대방에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첩을 본 이 한국 사람은 시장 어귀에서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을 버렸지만 선교사님이 여전히 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이 조선인이 감동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후반부의 예언은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심판받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회복시키시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는데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교만한 바벨론은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바벨론을 이윽고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회로 삼아서 고토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세우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유대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자 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찾게 되었을 때 다시 모든 것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우선시 될 때 삶의 회복이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믿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급선무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회복돼야 됩니까? 반토막난 주식이나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회복되면 좋겠지만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따라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 언제나 인정받길 원하죠.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명예가 드높여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의 많은 부분도, 부부 간의 갈등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많은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식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내 의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 여호와의 의는 내 의가 죽을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신실함 가운데 나는 의롭다 칭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거룩하게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인간도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경배, 찬양,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의 의식도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십시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든지 내 삶의 간증이든지 내가 선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